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타이틀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통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얼굴, 모습, 행동, 양식까지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내 자녀들은 나를 닮았는가? 특별하게 내 모습 속에서 나를 닮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까지 닮은 건 아닌가라고 걱정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하고 자식들을 볼 때 누구누구 붕어빵이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의 자녀들이 좋은 점만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의 단점들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은 자식이 닮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민 1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처럼 힘들게 어렵게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속에서 주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믿음 좋습니다. 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 닮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가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가수들도 이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내용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줬어요. 가장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들과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으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아픔을 겪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당당한 얘기죠. 저 자신도 아마 여러분들께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아, 딸아, 너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기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한테 다시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예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 사람하고 꼭 마주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될 수 있는 한 안 마주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느 한 날 제가 파킹장에 가만히 있어서 교인들이 오나 안 오나 봤는데 그 두 분이 같이 동시에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한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차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음에 오셨는데 공교롭게 파킹장에서 남아있는 스팟이 그 자리에밖에 없어서 그 옆에 차를 세워놓으셨어요. 두 분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잘 대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계산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이에요.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사랑의 속성이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님은 이 벽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하고 꾸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주는 사람 보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계산적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희는 심리를 가라. 누가 왼밤을 때리면 너의 오른밤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김남조 선생님이 쓰신 낭비 없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받았다. 그 사람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 알리리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수와 관용이라는 열쇠가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3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도덕적 성결이에요. 도덕적 성결.
에베소서 지역은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길 정도로 큰 신전이었고, 그 신전에는 가슴이 여러 개 있는 풍요로운 여신은 아데미의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도시도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여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하고 신전 의식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 즉 아데미 신을 숭배한다는 명목하에서 음란한 행위, 성적인 음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즉 성적인 것에 관계된 것이에요. 탐욕은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인 것과 관련된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음란 이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조였다라고 간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적인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에게 진노로 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특히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란을 피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피면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클릭했는데 이상한 그림들이 올라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모든 타락들이 바로 이 시대를 더럽히고 이 시대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의 습관 또한 깨끗해야 됩니다. 누추함, 음담패설입니다.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음담패설, 성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말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여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받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동성애요. 남자끼리 성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성적인 타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가 생활 패턴이다, 성적인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음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을 숭배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병을 내리셨어요. 그 연병을 내리실 때 24,000명이 죽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성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음행의 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홈리와 비누아사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결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이 주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실족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를 실족시키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오늘 본 말씀 속에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Do not get in closer to them. Do not follow their ways. Do not have any friendship with them. 저희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음란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이나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세상이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의 재미가 더 이상 재미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 재미,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재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 생명과 진리를 쫓아가는 그 재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 자기를 재밌게 만드는 것들, 자기가 흥미있게 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고상한 것을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본받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사람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도 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받는 것이 더 고상하고 또 즐거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닮습니까? 왜 세상을 닮아갑니까? 왜 세상 속에서 기웃기웃거립니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마음들 탐심 버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